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다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무너지고 연약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더러워지고 때묻고 흑암 같은 죄악을 사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김전사님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준비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하신 성도의 삶으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6월달은 성령의 충만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제목처럼 사도들이 행하여 전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행하여서 기록한 일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같이 성령행전. 어제 초저녁에 제가 잠깐 쉬다가 잠결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도 알고 뭔가 몸소리 쳤어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에게 내가 자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적이 있냐 했더니 몇 번 있대요. 자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무엇에게 다급히 막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쫓기다가 마지막에 숨을 곳이 없어서 절망적인 그런 경우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곳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내가 피하고 달아나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젯밤에 또 저는 꿈속에서 누군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존재와 격렬하게 쫓겨가는 꿈을 꿉니다. 막 꿈에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꽉 조이고 공포 속에서 막 도망치다가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특히 막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서 야, 내가 이 나무 위에 숨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나무를 심었나 보다 하고 그 나무에서 잠깐 안도하고 이렇게 한숨을 고르는 순간에 저 밑에서 나를 찾는 그가 고개를 번쩍 쳐들고 나를 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막 쳐내가면서 나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와 나를 찾는 자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쫄깃하고 그 두려움에서 깜짝 놀라 깨어나면서 심장을 가다듬고 눈을 떠보니까 꿈인 거죠. 정신이 바짝 나서 그제서야 또 설교 원고를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커다란 이 벽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귀가 있습니다. 들여다보지 마세요. 괴물이 보입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서 피해서 다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호기심이 유발돼서 그 용기를 내서 그 구멍을 탁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라고 써있는, 어떤 부수가 있는데 문을 열지 마세요.
안에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피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고 문을 확 열어봤더니 거기에 커다란 거울이 있습니다. 누가 비춰집니까? 그래, 거울 속에 비친 괴물은 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마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던 것처럼 어떤 복면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할 곳이 없을 만큼 쫓아가다 쫓아가다, 야, 내가 어차피 잡힐 거, 내가 누군지라 좀 알아보자. 그래서 뒤로 확 돌아가지고 그 괴물과 함께 막 밀기둥 다치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 복면을 확 벗겼더니 그 복면의 얼굴이 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언가에 막 쫓기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에 쫓겨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쫓겨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쫓겨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도 역시 돈에 쫓기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쫓기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막상 그 거대한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 두려움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같이 피하고 도망을 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두려움에 쫓기고 십자가에 쫓겼던 그 패배자들, 그 용기 없고 비참하고 그 부끄러운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지고 부활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펼치고, 그리고 그 복음 역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의 남양주의 생명나무 교회까지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끄러운 자들이, 그렇게 피하고 달아나던 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 척, 다른 사람인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렇게 여러분 중에 혹시 막바지의 골목에 다다라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몰린 그 자리가, 마지막 막다른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사도 깜짝 놀라는 꿈을 꾸면서 마음에 하고 이 두려움이 도대체 이 나를 쫓는 자가 누구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방법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게 쫓기는 이런 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업 파트너에게도 모두가 다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다져주고 보니까 다 같이 다시 성령으로.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12달, 한 달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 빼놨습니다. 그 설교 주제로 본문을 읽고 그 주제를 곡을 찬양을 정하고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해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고 수없이 주간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워진 그 가정들이 초대교회들이 되어집니다. 망하의 다락방, 고넬료의 집안이, 가죽장사가, 자주장사가 그들의 집을 내놓고 그 가정이 역동적으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들이 됐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누가 박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누가 막 박해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너 저 교회 다녀고 막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요, 당장에 아무런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세상 속에서 적당히 잘 먹고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녀도 말할 자가 없고 교회를 안 다녀도 말할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신이 없으니까, 확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아끼는 것, 중요하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뺏어가 버려요, 한 방에. 그리고 바짝 정신을 차리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분을 전하기도록,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지역을 바꿔버립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매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아들 여기셔서, 여러분을 사생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이 고통과 이 사고와 이 질병과 이 위험스러운 일을 주시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믿음이 뜨거워질까?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또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눈앞에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고 도망치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을 겪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증인이 되었고 두렵고 떨던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령 역사를 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고 자기들이 이단자들이 되어지고 신흥종교가 되어지고 사이비종교를 만들어내는, 성경에서의 성령은요, 오직 예수님을 증인으로 만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오늘날 그 영광을 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그런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다 같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1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감사절이에요.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자꾸 맥추감사 보리를 거두어 수확하는 첫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맥추절, 이 첫 열매의 절기를요 단순한 곡식의 첫 열매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드신 것이 맥추절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단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으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이 오순절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시고, 그 영을 부어준 그 날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오순절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승리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강림은 그 승리를 온 세상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성령의 표적입니다. 다 같이, 성령은 죽은 신앙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죽은 신앙을요 다시 일으켜주게 하셔요.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니, 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을까 하고 제가 다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서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게 성령의 표적을, 성령이 나타나시는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할 때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는 르하입니다. 르하. 여호와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루하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헬라어 보니까 휴르마, 이게 다 숨, 우리 숨결, 바람, 영. 그래서 급하고 강한 소리라는 것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삐뚤어진 그 마른 뼈들이 군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퓨리마. 그래서 급하고 그 방한 소리가 그 사도행전 그곳에 막 임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생명력이 일으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죽어버린 신앙을 살려냅니다. 식어진 예배를 다시 살려냅니다. 녹슬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최근에 어느 시골 교회에 젊은 두 네가 목회로 떠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교회, 폐허가 되고 있고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네가, 그 중에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이 사모도 뭔지도 모르는, 그냥 자기 남편이 목사이고 그 길을 보고 영혼을 살리는 한다니까 그냥 따라가서 걸레질을 하고 보수하고 무너진 것을 세워가고, 그 시골교회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른들을 섬기고. 근데 그 사모님이 칼질을 잘하더라고. 물을 타타타타타닥, 양파를 타타타타닥, 당근을 타타닥. 근데 그게 유튜브 쇼츠에 뜬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사모님이 신비로워.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이 사모님이 목회 현장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지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걸로 모여요. 여러분, 죽어버린 신앙, 식어진 예배, 녹슬고 무너진 기도가 성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일으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이 환경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간절했던 신앙이 식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가 막혀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틈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숨결 역사가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성령은 거룩한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에서 내린 불은 하나님의 임재죠. 거룩함,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내려지는, 그래서 모세에 타지 않는 그 불길, 광야의 불기둥, 엘리야의 제단 모두 다 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이 역사는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계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재단에 이 예배의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은 태우는 성질이 있지만은요, 금에게는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지만 그 속에 정금은요, 계속해서 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죄악과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헛된 망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속에 믿음을 이뤄낼 수 있는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의 감정에 뜨거워지는 흥분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뿔이 그 사도들에게 임했더니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신령한 방언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들입니다. 15개의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곳에 말을 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보고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려줬던 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증인의 영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곳에 그 당시에 3,000명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 3,000명이 모인 그들이 각국에 샀는데 그 말을 다 알아먹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 역사가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돈 몇 푼 벌고 좀 아픈 것을 만져주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가지고 우린 자꾸 그런 게 교회들이 그딴 걸 말하고 있어요. 진짜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전도해야 한다는, 저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전도의 열정들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예식 주일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성찬예식은 단순하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떡이 어떠니 포도주가 어떠니를 말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찢겨진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 흘리신 언약의 피를 내 심령에 적실 수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담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 다 같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런 확실한 증인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성령도 없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람처럼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고 불처럼 나를 태우고 다시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침묵하던 우리가 다시 예수의 증인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생명나무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역사입니다. 2026년 우리 생명나무 교회 표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힘으로 단 1%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으니까 다 좋다고. 오직 성령의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쓰여질 수 있는 우리네 삶, 우리네 직업,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만남, 우리의 먹고 마심, 이것이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우리 생명나무기를 붙잡아갈 것인가? 하고 3가지 말씀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같이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신앙에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때를 다 흘려보내고 지금은 여유로운 목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사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데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빠뜨렸어요. 좀 아프면 하나님 좀 아파요.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냥 어떻게든지 해도 얍삽하게 막 생각해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해가지고 누구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분노들이 우리를 신앙에 추락시켜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달려오세요. 서스럼 없이 그냥 주일 날 예배 짠 한 번 드리고 갔으니까 의무인 것처럼 교회 생활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환경에 삶의 꿈에 그리던 전원교회 아닙니까? 참 답답할 때 말려서 혼자 와서 좀 이 자리에 빈 공간에서 하나님하고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틀림없이 찾아와 주셔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교회. 좀 말씀을 좀 따라가세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찾아오지 마시고. 내가 사람은요, 아주 이상한 심리가 있어. 이렇게 뭘 하나 딱 좋으면 고개 대야 돼. 안 좋으면 싫은 거야.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 말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은 자신이 꺾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중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요, 새벽에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요. 뭐 몇 명 모이든 않든 출애굽기 내가 너무 좋아서 출애굽기 23장 24장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요, 거기에 70인을 두고요, 백성들이 못 올라오고요, 만약에 동물이라도 그 경계선을 넘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친구처럼 대면하시고요, 친구처럼 말씀하신 모세에게 내려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뭐 한지 아세요? 거기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야 좋다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어. 야,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서로 나누게 되어 있구나. 레위기서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나면요, 제사장과 회중이 서로 먹고 마시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오늘 이 예배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통회와 자복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적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세차게 압도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이 우리의 식어진 심령을 다시 뜨겁게 태우고 전도의 문 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일에 살리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